오늘 아침에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세 여덟째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요사이는 뭐 막내를 더 귀히 여기지만은 옛날은 공부를 해도 형 하나만 시키고 동생은 못 시키고, 막내는 잘 자리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리고 형 입던 옷 입히고 뭐 대체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서 밖에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같이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몰고 오는 그런 양이 아니고, 한 번 나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집에 못 돌아오고 6개월 돌아오지 않고 이 풀이 있는 곳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먹입니다. 다윗이 대체로 나갔을 때가 늦어도 한 8살, 그때 되면 양치로 나가야 됩니다. 3살부터 다 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3살부터 말을 타고요. 아주 아이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7살, 8살에는 이미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양을 치니까 혼자서 양 치는 거예요. 한 200마리 양을 친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이제 가면 쭉 이동하면서 쭉 가면서 먹이고 또 자고 또 이동하면서 자고 먹고 계속 옮기는 그런 목동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양 새끼도 놓고 7살짜리가 양 새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자야 돼요. 추위가, 비가 올 때는 같이 비 맞으면서 같이 또 양하고 같이 지나야 돼요. 자기야 이렇게 약간이 나무잎 가지고 이제 주로 만들어서, 저희들도 비 오면 호박잎보다 더 큰 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쓰기도 하고, 밤에는 이제 양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약간 우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로 한 주일 동안 고정되게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동하는. 그래서 밤에는 대단히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짐승의 공격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 야생 동물은 잡는 게 어렵잖아요. 사자가 잡는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양은 잡기가 좋으니까 맹수들이 공격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늑대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자나 곰은 아주 많이 있던 시대. 이스라엘 계곡이 요단 계곡이 지구에서 제일 큰 계곡이잖아요.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그 계곡이니까 아주 늪지대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밤 되면 대단히 이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야죠. 한 마리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주면 양을 지켜야 되고, 또 곡식을 주면 과수원을 주면 과수원을 지켜야 되고, 일터를 주면 일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결혼하면 가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책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를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도록 책임져야 됩니다. 결혼하고도 화투를 친다, 그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 전에 쳐야죠. 가족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술 먹고 돌아다닌다, 그건 정신 돈 인간입니다. 가족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그건 가장의 책임이니까. 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책임 안 지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 어린 양, 아무 힘없는 어린 양, 사자에 한 밥도 안 됩니다. 물면 그냥 다 죽는데.
닭을 먹어도 닭을 지켜야 되고 소를 먹어도 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국가를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국가를 맡기니까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분은 다윗은 자기 가족 다 지킵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이 환난 중에 대체로 한 400명이 같이 이동하는데 다 다윗이 지킵니다. 다 먹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나발한테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좀 달라 그러니까 나발이 안 줘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또 이렇게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양떼는 내가 지키지만은 내 앞날은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정은 내가 지켜요. 그러나 나는 가정의 삶은 하나님이 나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앞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바벨론 대한민국 다 달려들어도 절대로 주의 종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달려들어도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양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자면 안 돼요. 밤에도 새끼 놓으면 새끼 놓을 때 웁니다. 울면 빨리 일어나서 그 새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양떼를 늘려가고, 내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 잘 지켜서 이 목장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막 눈보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자가 공격하고, 사자가 오면 뺏으려고 하면 사자가 뺏으려는 자기 해치려고 하죠. 탁 달려들면 달려드는 즉시 수염을 잡았다 그랬어요. 한쪽 손으로 수염을 잡고 칼을 가지고 찔렀더라. 그 어린 나이 대단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17살입니다. 다윗이 빠릅니다. 들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사람은요 빠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풍성히 해야 됩니다. 자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동물에서 지키시고, 환난에서 지키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는 보호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선. 그래서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은 두렵지 않다라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낮에나 밤에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시골이라고 해서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벼락치고 우박 내리 때리는 걸 보면 우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나무를 꺾는 태풍을 일으키시고, 한순간에도 비바람을 만들어서 구름층을 만들어가지고 비를 막 쏟아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밤에는 나에게 소근대며 가까이 오셔서 내 잠자리에 꿈을 꾸게 하시고 재워주시고, 사자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일어나 왔구나. 그러면 사자는 떠나갑니다. 칼 가지고 탁 치는 소리, 지금도 아프리카에 광야 사자가 이글거리는 곳에 마사이족 그냥 걸어갑니다. 옆에 다 봅니다.
그러나 얘들은 지팡이가 있고 칼이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들만 두르는 빨간 천이 있습니다. 탁탁 걸어갑니다. 여러분, 짐승 먹이는 사람이 사자 두려워하면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은 학교 안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 선생님도 다 우리 교장 선생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사단장 아들은 사단에 무상 출입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사단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저 밤과 낮 하늘과 밤에 저 아름다운 별들, 똑똑똑똑똑똑 막 떨어지는 별똥별들, 이 별들의 춤추는 저 모습들, 그 고요하게 흘러가는 물결치는 은하수들, 놀라운 거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나중에는 왕이 될 때는 어떻게 지킵니까? 블레셋과 싸움.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그 정도로 오랜 민족.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있어도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는데 다윗이 블레셋 없애. 사울 왕 결국 블레셋한테 죽잖아요. 사울도 그 블레셋 물리칩니다. 예루살렘이 기브온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갈 때 그 기브온 거민이 거기 있었다고. 다 31왕 다 멸했는데 기브온 거민 남아 있었거든. 예루살렘 정복, 예루살렘 딱 갖고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손도 못 댔어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합니다. 사자를 정복해야 나머지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어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온갖 저주가 있어도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는 어리지만은 사자 앞에서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사울 왕은 이래 왕이 되어서 적은 하나도 못 물리치고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그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국력을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룩하고, 가정은 절대로 부부간에 싸우면 안 돼요. 자녀하고도 싸우면 안 돼.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 왜 싸우느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저항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대상.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감사하고, 예? 막 혹시 나쁜 말이 들어오면 그걸 잘 받아 넘겨줘야 돼요. 그 화살이 올 때 총을 쏘면 대포 쏘고 그러면 안 돼. 대포 쏘면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 안 돼. 화살 쏘면 할렐루야 그러고 화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화살 잡고 화살 쏘는 분 앞에 엎드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화살 쏘게 한 내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꾸 싸우면 안 돼. 다윗은 절대로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도요, 안 싸울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싸워. 사울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다 그런 싸움은 다 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싸울 것과 안 싸울 것을 빨리 구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좋은 경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경험해야 돼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도 좋지만은 시골에 가면 새소리, 온갖 풀벌레들, 그 하나하나 뭐 이런 하나하나 얼마나 동물의 종류도 많고 새 종류도 그렇게, 꽃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 따라 산에 나물 하러 가면 나물 종류를 제가 한 100가지를 외웠어요. 뭐 취나물, 노루엉덩이, 별의별 게, 노루치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없는 나물이 없어요. 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다 하나하나 오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시인이 되어야 돼요. 다 노래할 줄 알고 내 영혼이 자연 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돼.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밤 하늘 별들이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밤에 잠자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비 맞아야 되고 추워야 되고. 그래서 이 젊어서는 우리가 교인들도 젊을 때는 체력을, 정신력과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젊어서 벌써 뭐 남자가 되어 겁나는 게 있고 그런 큰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체력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약하지만은 강합니다. 개척교회하고 그 몸은 더 병들어 있었지만은 주일 낮 예배 5분 늘 받고요, 새벽기도 2부 설교를 2번 다 했습니다. 저녁 예배 보고 월요일 바로 집회 나가서 계속하고 금요일 목요일 저녁 밤새도록 올라와서 금요일 예배 다 하고 다 했어요. 40년 다 했어요. 체력, 정신력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대부터 다윗 왕이 30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복을 또 받아야 됩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받아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돌려주는, 국가에 돌려주고 세계를 돌려주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후반부 60대부터는 좋은 일 하다 가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벌고 그 다음 흩어주고 나눠주고 좋은 일 하고 축복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 후반부는 전부 다 받은 걸 되돌려주는, 이 감사하는, 나 축복받았다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후반부 나도록 남한테 짐대고, 나이 많은데도 남의 그저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은 곡식과 같이 주인이 곡식을 잘 기른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줘. 그래서 주인 앞에 이삭들이 다 고개 숙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데려가십시오. 겸손하게, 후반부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와서 또 담임 목사 설교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설거지라도 이래 뒤에서 좀 돕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라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예셔. 그래 또 이래 하라 그러면 또 하고, 다른 데가 또 심부름 하려고 그러면 하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 감사하고 돌려주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집에서 큰 젊을 때 일은 못하지만은 복받은 사람이 할 일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루고루 내가 축복받은 자로서 교회를 뒤에서 어른같이, 없는 데서도 그 집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일, 다윗과 같이 후반부에 다윗의 손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온 나라가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를, 자손 만대의 복을. 다윗의 자손은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또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축복받아 여러분의 축복도 영원하고, 내 자손의 축복도 영원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면 복 못 받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다윗은 남에게 해를 준 일은 일절 없게 하고, 평생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모두 잘 되게 하고. 오늘 아침 성경, 그래 조금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5절, 시편 26편, 이 성경만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6편 15절 다 같이 시작. 26편 주는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러면 22편 9절, 시편 22편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시고. 이 다윗의 이 교육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다윗을, 막내를요, 젖을 먹을 때 벌써 신앙 교육을 다 한 거예요. 3살 전에 다윗은 믿음의 아주 기본이 완전 다 돼버렸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안고 계속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를 다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만남이 없지만은 나라를,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3살부터 안고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 맡기면 꼭 신앙을 심어주고,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